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 11월 첫째 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할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11월 첫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경배와 찬송과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또 분주하고 복잡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또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또 세상에 빛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7장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한 또 수확물, 노량물, 그가 갖고 있었던 물건 또 재산의 10%,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도 되고 또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출신이 몰라요.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아서 백성의 허물과 죄를 또 속죄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중보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또 백성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또 영향력 있고 또 본받고 싶고 또 하나님과 가장 밀착해서 믿음의 어떤 그 선조의 역할을 하는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라.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러면은 누가 더 높다는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높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장 높으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 그것이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멜기세덱이 되는 것입니다. 11조 10%를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이 10%, 11조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레위인들은 자기의 그 형제들 중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은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의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에 자기 형제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라,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에 레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레위인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까 레위인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런 의미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누가 높으냐?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높은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높다고 했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은 누구냐?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시작한 날 것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더 높은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 중에는 없는데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 멜기세덱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인들은 죽을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10분의 1을 받았지만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받았다. 그것은 레위인들도 같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가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파트로 구분하면은 첫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속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죄 사함을 주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복을 주는 권한이 멜기세덱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서 낮은 자로서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필요한 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두 파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과 또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세 개 파트로 정리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데 의의 왕이란 뜻은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 부모도 족보도 출생일도 알 수가 없고 생명도 끝이 없어서 신적 존재를 방불하게 하는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북방 연합군들과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 전쟁에서 이 탈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이죠. 또 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다윗과 멜기세덱을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비교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북부 가나안 동맹군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 동맹군들의 그 침략을 격퇴를 하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획득하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데 그 환영한 사람이 누구냐? 축하하기 위해서 환영 나온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높은데 그보다 더 높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가나안 여호와의 신앙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 가나안 땅은 전부 다 가나안의 7신, 그죠? 7 족속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출신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살렘 왕, 평강의 왕, 예루살렘 왕으로서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족보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멜기세덱은 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족보, 부모, 출생, 나이,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특성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한 왕이 탄생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시의 형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임을 또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려 예수님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5장과 6장과 또 7장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멜기세덱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인간 대제사장은 그 제사의 구속 속죄 행위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또 그런데 한 번 제사로 영원하게 유지되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한 이 멜기세덱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중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렘 왕, 의의 왕, 그다음에 살렘 왕, 이 말의 뜻은 이 의의 왕과 살렘 왕, 평강의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신도 부모도 족보도 나이도 알 수가 없어서 갑자기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신비한 인물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신분에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또 다른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이 멜기세덱의 특징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생업의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생업의 모든 축복도 함께 누려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평강과 축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